이제 모세는 호렙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십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내용들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여기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십계명, 그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이제 1계명이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럴 때 어떤 피조물들의 형상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새기거나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2계명이죠. 자, 그래서 15절부터 다시 이걸 쭉 보면 여호와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왜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특정한 형상을 지닌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미지,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있지만 외관으로 볼 때 어떤 형태를 가진 분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 뭔가를 만들어 섬긴다면 그게 다 우상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계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은 들었지만 형상을 본 적이 없다. 이제 그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분을 우상화시켜 섬기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건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자들이 하는 것으로서 그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그 섬기는 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 사실은 스스로 부패된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거기에 보면 남자 형상을 만들든지 여자 형상을 만들든지 짐승은 일반적인 동물들을 말하죠. 공중의 새, 조류들을 말하죠.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류 이런 것들, 파충류, 물고기, 어류 그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각 동네 거울마다 그 동네 어귀에 뭐가 서 있었습니까?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런 장승들이 서 있죠. 소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앙당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는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다 무엇 때문이냐? 그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자, 저는 우리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 있었던 그런 우상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새겨놓은 우상들 섬기느라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주인으로 보셨던 사람들도 주인이 아닌 다른 것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5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중에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세요? 한국 교회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아주 통탄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있던 그 교회 목사, 모였던 장소의 그 목사한테, 그 친구니까, 자기들끼리 친구니까, 너는 네 교회 교인들이 몇 퍼센트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는 아주 오래된 농촌 교회였습니다. 한 50여 명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 목사가 한 5%? 참,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목사가 정직한 목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일까? 근데 누가 그러더라? 혹시 한 60% 이상 안 되겠냐고. 아니, 내가 보는 2, 3%, 2, 30%나 될지 모르겠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 거냐?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깁니다. 이 프라이오리티가 딱 서 있는 사람들. 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지만, 저기 우리 아리미가 속해 있는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작품 낸다고 전시회 뭐 이렇게 출품하고 그때 우리 기도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목자 보고서에 보니까 아리미가 만화 회사에서 두 군데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근데 얘가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거기까지 읽고 깜짝 놀라서 얘 좀 봐라. 이게 뭐지? 그랬더니 BL 만화를 그리라고 해서 자기는 거절했다고. 다은이는 BL이 뭔지 알아? 안 들려. 안 들려. 동성애 만화 그리라고 했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아이고, 얼마나 귀하게 계시는지 말이죠. 이 어린 것이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제 마음에 이런데 주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아, 주님 얼마나 기쁘셨을까. 어떤 것도 그 청년들은, 곧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당장 직장을 갖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스카우트 두 군데 제안을 아주 보기 좋게 거절을 한 아림을 생각하니까 참,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참 그런 감사한 간증을 제가 거기서 잠깐, 본인 얘기는 못 들었고 보고서에서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온 천지에 있는 어떤 것들도, 또 이어서 뭐 생물들, 동물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천체 형상들, 해와 달과 별, 또 그들의 특별한 움직임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신의 뜻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천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들이다. 참, 이 어떻게 성경 표현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천체를 배정하셨다. 무슨 말이, 배정했다는 말은 제 위치를 딱 정해 놓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체 별들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이유가 항상 그것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는 배열이 조금 달라져서, 우리가 볼 때에는 달라져서 일식 현상이나 월식도 나오고, 뭐 행성이 일직선상에 나열된다든지 그런 변화는 있지만, 그러나 그 궤도를 딱 지키면서,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너희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다. 그러니 20절에서 24절 거 보니까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후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지금 이 이야기를 광야 마지막 끝에 부분에서 하고 있지만, 광야에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해라.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은 뒤에, 하늘나라에 발을 디뎌놓은 뒤에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고도 들어가서도 또 우상 섬기는 짓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 말씀도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어떤 줄 아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까지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그런데 나는 그 땅에 못 들어가. 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하나님 맹세까지 해가면서 너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거기 못 들어가게 된 것을 백성들을 비난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범죄한 백성과 함께 했던 나도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너희 세대는 또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그런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소멸하는 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시죠. 무슨 불? 질투의 불로.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신다. 완전히 너희들 불살라 버리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발을 디딘 사람들이 어떤 순간, 어떤 이유로도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으뜸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에 보면 너희들 거기서 살지 못할 거다. 오늘 말씀에서는 완전히 불살라 버릴 거다. 날 좀 봐라.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우리가 다 여기까지 왔는데 백성들의 잘못한 것 때문에 나조차도 그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목을 매지 마라. 이제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어떤 것들, 너희들이 만드는 나무나 돌, 목석으로 만든 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것들에 목을 매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27절이 그 말씀하죠.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너희 민족의 수가 작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쪼그라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외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었죠. 예수님 이후에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파괴를 당한데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먼 훗날까지를 예언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고, 문자 그대로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2000년 만에 회복이 된 것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이 터졌잖아요. 하마스하고 전쟁하잖아요. 분명히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승리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서의 예언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제발 모세를 통해서 제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딴짓하지 말아라. 딴짓하지 말아라. 참 저도 목사고 그렇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딴짓하는 사람 많고요. 교인들 중에도 딴짓하는 들 많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딴짓하는 게 우상 숭배죠. 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는 것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흐트러지면 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점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방황으로 끝나는 것이라 그 끝자락은 멸망이다 하는 것이죠. 참이 모순이에요. 그렇게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가난 복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all or nothing입니다. 전폭적인 순종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결혼을 해도 그렇고 직장을 가져도 그렇고 자녀를 낳아도 그렇고 돈을 벌어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 전부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주님께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다은아, 네 생각에는 빨리 결혼하고 싶다, 빨리 취직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잘 보고 순종하면 되니까 그 하나님의 때는 네 생각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고 네 생각보다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일을 쫙 촉진시켜서 하려다 하면 이제 일이 망가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아마 이내 자매나 에린 자매 기억할 거예요. 내가 3년 전인가 우리 청년들 처음 다시 맡아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남녀 문제였어요. 결혼 문제였어요. 근데 세 가지를 얘기했죠. 기억나요? 상보 형제 기억나? Right person, 바른 사람. Right time, 바른 때에. Right way, 바른 방법으로. 그게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범위 내에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 그리고 자신도 황폐하게 되고 이거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철칙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랬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사는 길인데 또 인간이 또 참 뭐랄까 우매해가지고 한번 잘못 가게 되면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나올 줄 몰라 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1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의 1계명이 나는 너희 여호와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2계명이 온갖 잡신들을 형상들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10계명에 나타나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칙이고 원리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원칙이고 원리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다시 당부, 다시 당부 네 글자로 다시 당부하다. 신신당부, 신명기가 다시 명령을 설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인데요. 하나님 앞에 신신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언제든지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언제 어디서 다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발을 딛게 되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발을 디딘 우리들이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치하는 의지하고 또 믿으려고 하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